네, 오늘은 7주차 구약 두 번째 장 중에서 7주차 에스겔서와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에서도 애가를 포함했을 때도 이제 네 번째 책이 되고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말씀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성경은 에스겔서를 좀 펼쳐 놓으시고요. 오늘 교재는 224페이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유대인 포로 공동체에게 예언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상징적 행위들과 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전에서의 제의를 중심, 제의라는 것은 제사법을 이제 얘기하고요. 또 제사 방법들, 제사를 치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데서 시작해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의 예언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언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더 잠깐 나가기 전에 여호야긴 왕 이름 딱 들으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다 말년에 있었던 세 왕의 이름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은요 좀 악한 왕이었고요. 여호야긴 왕은 그나마 다시 회복되었던 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몇몇이 함께 끌려갔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고요. 그러면 에스겔의 주요 무대는 어디겠습니까? 예, 당연히 바벨론이 되겠죠. 예, 바벨론이 에스겔 선지자의 주요 무대가 되고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핵심 장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고 있지 않아도 성전이 눈에 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갑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선지자가 1인칭과 3인칭으로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1인칭으로만 등장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에스겔서 1장 1절 보시면 34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왜 사로잡힌 자로 함께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함께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 선지서는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인 점을 강조되고 있다.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혹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 등의 표현들이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쓴 책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표현에서 보면요. 인자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다. 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또 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 표현할 때도 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인자 권사님이 몇 분 계신데요. 아무튼 좋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 그것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미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계속이요.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의 말씀, 환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주요 전달 수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어떤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사용한 비유나 뭐 상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1장에서 3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 8에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우상 숭배 장면, 그리고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40에서 48장에서는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환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지금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성전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뭐가 된다? 다 환상이 되는 거죠. 환상. 실제로 에스겔이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환상을 대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특징적인 방법은 상징적인 행위들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22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즉 에스겔은 말씀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선을 쭉 꺼놓으세요. 에스겔은 말씀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았다. 선지자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준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행위의 목록이요 아래에 나오는데요. 4장에서 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을 때 막 좌우로 눕기,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 다음에 인분 혹은 소똥에 그 떡을 구워 먹는 행위, 그리고 깎은 머리털을 깎아버리죠. 원래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수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판 방식을 예언하는데요. 이사 행동, 떨면서 먹기, 그리고 재난을 닥칠 것을 예고하는 탄식하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것을 뜻하는 두 길 그리기, 길을 두 가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슨 가마에 고기 삶는 것. 보통 사람들이 녹슨 가마에다가 바로 고기를 삶지 않죠. 근데 녹슨 가마에다 고기를 삶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도, 이게 참 슬픈데요, 제대로 상례를 지키지 않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많이 경험했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완화됐는데요.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시신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전혀 터치가 불가능한 상태, 심지어 뭐 격리된 상태에서 뭐 말 그대로 그냥 분골만 받아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장례들, 이게 이제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또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남북 왕국이 하나됨을 보이기 위해 두 막대기를 한 손에 합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징적인 행동들,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에스겔이 두드러지게 그 말씀을 전가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비유와 상징들인데요. 특별히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이용해서 비유하고 또 상징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왜 이솝 우화 이런 거 아시죠? 우화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15장에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백향목 높은 가지, 또 포도나무, 바벨론, 애굽, 새끼 잃은 암사자, 불탄 포도나무, 살림을 태우는 불,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 이건 실제 있는 자매들이 아니라 만든 거죠. 에스겔이 만들어낸 사람들, 이 자매들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악어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상징을 쓰는 데가 있어요. 예. 요렇게 지금 뭐 포도나무는 무엇이고 뭐 독수리는 무엇이고 뭐 배는 무엇이고 악어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상징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예, 오늘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성경을 상징이나 비유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요, 모든 성경의 상징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징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엇이다, 누구는 무엇이다 자꾸 이렇게 이제 상징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상징을 일부러 표현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스겔서는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5페이지 밑에 역사적 배경을 이제 살펴봅시다. 에스겔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 에스겔입니다. 그는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주전 622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597년, 예,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는 몇 년이죠? 유다 망했을 때 586. 네, 586 기억나시죠? 옛날에 386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86이 나오고 그 다음에 586이 나왔죠. 예, 외우기 쉽습니다. 586이 유다가 망했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유다 망하기 전에 597이라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에스겔이 나타났죠. 근데 그때 이미 포로로 이제 끌려간 시기였다 말씀드렸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다. 그는 주전 593년 그의 날이 30살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저도 30살에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30살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29살에 제가 전도사 고시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살에 전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30세에 이런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왕도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네, 제가 다윗 왕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재미들이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삼킴을 받던 때였다. 바벨론 제국이 신흥입니다. 신흥 제국이 아수르까지도 이제 막 덮어 싸던 그런 시기에 급기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과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왜 엄청난 충격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있었습니까?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뭐래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의 조속한 귀환을 고대했다. 예. 70년 원래 채워야 된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그게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평강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럴 때 에스겔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요. 이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확실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제 라인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요. 죄의 문제는요,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잠깐 여기서 스탑을 해놓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장로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신측이니까 장로교이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신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게 하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씻음 받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발은 여전히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더 청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요. 빨간색 국물을 먹을 때 잘 튀겠습니까? 안 튀겠습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국물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죄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한테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소한 것이라도요,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고요, 해결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면은 용서를 하시고요. 용납을 또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 용납을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납한다. 이거는 또 좀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그런 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면서 우리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교재로 더 들어갑시다. 에스겔서는 첫 머리의 책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소명받은 날짜가 이게 이제 표시가 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날짜들은요, 총 14번이 나오는데 주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로부터 그 기산점을 잡고 있다. 네, 그때로부터 날을 이제 세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에스겔서를 잘 읽어야 합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래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에스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째 해. 에스겔 30세에 아까 전에 소명 받았다 얘기했죠. 근데 밑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다? 여호야긴이 잡힐 때가 주전 597년이잖아요. 여기서 5년을 이제 빼면 주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92년이 되겠죠. 592년 혹은 이제 593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대충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구조로 넘어갑니다. 구조는 크게 1장에서 32장,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 그 다음에 33장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나눈 것에서 다시 또 이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24장은 이방의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그 다음에 25에서 32장은 이방의 예언. 그 다음에 후반부인 33에서 48장은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33에서 39장까지의 환상.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환상 중심의 40장에서 48장.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좀 나와 있죠. 전반부, 후반부 크게 나눠집니다. 심판의 환상과 예언, 구원의 환상과 예언. 그리고 전반부의 앞부분 1장에서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25장에서 32장은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33장에서 39장은 유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40장에서 48장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물이 차오르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1장에서 24장, 전반부 중에서도 그 앞에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여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보호자와 임재에 대한 환상, 폭풍 가운데 있는 전차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심판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포로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데요. 무지개는 항상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얼굴은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의미들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그 다음에 사자는 야생 동물의 왕으로, 소는 가축들의 대표로,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짐승,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만물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을 보시면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의 소명, 여호와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소명을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재앙과 파멸의 메시지를 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먹는 장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미지들과 다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소명의 환상이 끝나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민족의 파수꾼으로 소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주제는 33장에 또 나오는데요. 이는 예언자로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에스겔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고요? 에스겔에게 찾겠다. 그런데 3장 22에서 27절에서는 또 에스겔이 한편에서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한편에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는 오직 심판의 예언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선지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헛된 희망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는 것만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성취된 후에는 회복의 예언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회적 5장에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요. 토판이 있는데요. 토판이라는 것은 그 흙을 구워서 만든 판이죠. 벽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벽돌에다가 이제 막 그림을 막 그리고 막 글자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드는데 철판을 특별히 이제 세우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는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날짜들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긴 배교와 반역의 역사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기간을 상징한다. 에스겔이 430일 동안 내내 옆쪽으로 지내 누웠다기보다는 날마다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을 행할 것으로 추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계속 360일, 390일 동안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특정 날짜 동안 누웠다가 또 뭐 특정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활동하고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가 시간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됐다. 그러면 에스겔이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었다? 390일이었다. 예,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 에스겔이 390일 동안 불충분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감당해야 할 포위 상황, 곧 음식물과 물이 부족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부는 후에는 쇠똥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피운 불로 떡을 구우라고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룩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유지를 아예 못하는 기간들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요. 눕는 날에 수가 끝이 나면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다음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포위당할 때에 성전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 그다음에 또 함락 당할 때는 성 밖에서 칼로 죽임 당하는 것. 그다음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율법을 거스르고 성소를 더럽혔다, 뭐 우상 숭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목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다음 6장에서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신들을 향한 말씀, 임박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그죠? 상징적인 행동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반복으로서 특별히 6장에서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 산들, 아니, 신들이라고 했죠. 제가 산들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산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참 많죠.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러면은 벌써 머릿속에 막 산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요, 산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 산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6장에서는 회복의 예언 때 다시 또 이 산들이 등장을 하고요. 농사의 중심지였던 이스라엘 산들이 바알 숭배와 이방신 숭배 중심지로 변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장의 끝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고 이제 확실하게 되었다. 왜 이 얘기한다 했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여전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거야. 예, 1, 2년 내에 곧 돌아갈 거야. 이걸 계속 기다렸다 했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제 이걸 계속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8장에서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다? 바벨론에 있다. 그발 강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전은 환상인 거예요. 환상.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집에서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장로들 앞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 받은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영으로요. 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요. 제일 마지막 장에 40에서 48장의 성전의 회복 환상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3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로의 이 구원의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11장 16절에서 25절에서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지금 사실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소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거기가 바로 성전이요 성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2장에서 24장 쭉 이제 나가 볼게요. 12장에서는요. 두 상징적인 행위.
낮에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행정을 메고 나가고 떨면서 음식물을 먹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됨의 확실한 성취를 예고합니다. 13장에서 포로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또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14장에 우상 숭배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나서도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15장에서는 불에 던질 땔감으로 쓰일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온갖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을 사랑한 음란한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어서 심판 선포, 회복과 언약 갱신의 예언들도 나타납니다. 17장에서는 독수리의 비유, 그다음 나무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는요, 이 레바논을 의미하고 있죠. 레바논의 상징이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가요, 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들, 왕족 중에 하나였던 시드기야와 옥토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요, 이집트 왕이고요. 뿌리와 가지를 다른 독수리에게 뻗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선포하시고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끝에 연한 가지, 그것을 꺾어서 빼어난 산, 높은 산, 이게 이제 시온산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여기에 심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서 가양새가 그 아래 거하게 할 것이다. 네, 하실 것이다. 그 다음 18장. 포로민들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본인들의 죄로 인한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것은요, 이런 속담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31페이지 19장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폐역함의 반복임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유다가 포로가 되었음을 알리고 또 궁극적인 회복까지 예언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불과 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언,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상징적인 행위, 이것은 임박한 칼의 살육에 대한 탄식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올 두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길을 그리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 22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증한 죄악들 나오고요. 그 다음 23장에 가시면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는데요. 이 자매들의 음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가시면 녹슨 가마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심판 나오고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다음 24장 15절에서 27절 에스겔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애도의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소의 파괴와 그들의 자녀의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애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포로가 어떻게 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끌려가고요. 포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25장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232페이지로 넘어와서요. 25장에서 32장은요, 전반부의 후반부입니다. 네. A, B, C, D로 나눴을 때 이제 B 파트입니다. 파트 B입니다.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봅시다. 밑에 글을 보시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주변 나라들도 함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열방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명단은요. 동쪽으로는 암몬, 모한, 에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 다음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옮겨 다닙니다.
둘에 대한 3개의 예언은요, 이집트에 대한 7개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 이 3개의 예언과 7개의 예언,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좀 완전적인 숫자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처음 6나라에 임할 심판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얘네들이 막 즐거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집트 바로는 사실 큰 악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이거 봤죠? 그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집트의 구원 요청을 자꾸 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준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큰 C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33장에서 39장.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장에서는 파수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자들, 에돔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말씀, 그 다음 마른 뼈 환상, 두 지팡이가 하나 되는 것, 곡과 마곡을 쳐부시는 하나님,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33장에서 에스겔이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34장 이후의 단락에서 예언을 전개하는 전환의 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 33장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33장을 펼치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실 분.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주실 분 읽어주세요. 네, 자발적으로 잘 안 되죠, 그죠? 윤성혜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표명희 집사님이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이게 지워져 있어갖고요. 그 다음이 돌아가리라. 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표명희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오케이.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에스겔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네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회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너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파수꾼과 같이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좀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 가만히 보시면요. 가령 뭐 이렇다 하자. 그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격이 어떤가 하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근데 이제 마음에 막 그런 뭐 이렇게 설명들이 쭉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사건 한번 딱 일어나는 게 이해가 빠르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확 돌이켜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다. 자, 다시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3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요. 자, 선지자의 예언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시면 목자의 장인데요. 과거 왕들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돌이키시는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35장 36장에서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 산들의 구원. 아까 전에 그 산들이 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산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다음 36장 뒤로 넘어가서 234페이지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 드디어 이제 귀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다음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의 소생하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은 밑에 글 작은 글씨 제가 읽어볼게요. 1에서 14절은 앞에 단락에서 언급한 백성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걸 이제 마른 뼈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5절에서 28절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아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었고 또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한 지도자에 의해 회복된 통일 왕국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됐죠. 자, 그다음 38장에서 39장입니다. 곡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이 적대 국가의 지도자들인데요. 곡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나라의 동맹의 우두머리로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8장은 이러한 곡을 패망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니까 자꾸 좀 헷갈리는데 애굽에는 바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블레셋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있죠. 아비멜렉.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 하고요. 북한은 뭐라 합니까? 무슨 수령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패망시킴으로써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곡이 이스라엘 산에서 살육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백성들이 곡과 함께한 대적들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심판과 회복을 주장하는 정말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나중에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이제 속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따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연합 세력이다. 항상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패배시킬 사탄 왕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후반부 이제 A, B, C, D 중에서 D 파트입니다. 40장에서 48장. 여기서는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40에서 42장은 새 성전의 환상, 43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44장에서는 성전 동문 그리고 성전 봉사 규정이 나오고요. 45장에서 46장은 구역 나누기, 통치자, 그다음에 예물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47장에서 48장은 소성케 하는 물, 새 땅 나누기, 새 예루살렘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 보실까요? 236페이지 쭉 보시면요. 제일 위에는 성전 둘러보기 해서 이렇게 교차 대구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장 12절에서 그 다음 46장 24절에 보면 성전 율법이 다시 쭉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좀 달라졌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땅의 경계선이 예전에 나왔던 땅의 경계선과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앞서 자 역사서로 한번 가볼까요? 역사서 제가 교재 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거 딱 손가락으로 잘 끼워 놓고요. 85페이지 보시면 여기 12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막 꼬불꼬불 엉망이죠. 그죠? 이 꼬불꼬불하게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 땅 분배. 이거는 왜 이렇게 분배가 되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곳곳에 누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죠. 아직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많고요. 어떤 데는 지형이 좁고 작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다시 237페이지를 보시면 선을 쪽쪽 그어놨죠. 선을 짝짝 그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마치 미국에 있는 땅처럼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아프리카도 조금 지역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형을 생각하지 않은 상징적인 어떤 땅 구분이다. 그럼 왜 그런 지형을 구분하지 않았나?
자, 한번 봅시다. 47, 48장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 먼저 47장 1에서 12절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바닷물과 주변의 땅과 식물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시면 지파별로 분배될 땅을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모티브는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생명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함께 모세오경 하면서 창세기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물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근데 물보다 그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사실은 빛이거든요.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공간을 구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두 번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주는 물인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심상남 권사님 배경화면에 보면은 파도가 막 일렁일렁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저기 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엄청 짜다가 나중에는 목말라 너무너무 짜서 죽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안 돼요. 생명은 살고 있지만 저게 진짜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물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생명수는 뭔가? 진짜 생명수는 생수를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생명수고요. 그게 생수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바로 생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수이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요. 창세기로부터 쭉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물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이게 생수인가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었던 물,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생겨나고 그 문명들이 꽃을 피울 때에 항상 물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 다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물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려면요 시냇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냇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장 13절에서 48장 9절까지 새 땅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시계 방향으로 언급된 땅의 경계, 그 다음에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의 땅, 그 다음에 성부지와 왕의 땅.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시면 위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그 다음에 유다, 베냐민, 시몬,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갓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운데 보시면요. 영어로 P 돼 있는 땅이 있고요. L, S, Z, F, C 이렇게 돼 있는 땅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땅들을 구획들을 딱 정해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 47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그 다음에 48장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에 보시면 12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성, 이 성의 12문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원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떠났었죠. 그죠? 떠났었는데 포로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이 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결론.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의 환상이 수룹바벨 성전에서의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요. 사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237페이지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네모랗게 그려져 있는 거 영어로 P 사이에 네모나죠.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이 정사각형 안에 C를 보시면 이 C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상징들이 나올 때 완벽한 정육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고요. 하늘로도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무슨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예루살렘은 그러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새로운 이제 지금 지구는 우리가 동그랗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천국은 네모난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은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냐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 예. 아까 기억나시죠? 12지파가 처음에 땅을 나눌 때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나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하늘도 완벽하고, 땅의 경계도 완벽한, 완전하게 준비된 그런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예, 했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만물을 살리고, 새 예루살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을 의롭게 다스리는 다윗 왕가의 왕, 그 영도, 다스리는 그 땅, 지역, 이것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은요, 의로운 왕이자 참된 목자의 통치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따라서 신약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에스겔서 4장에서 24장은 죄악으로 얼룩진 성전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만 성전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건물은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셔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포로 기간은 정화된 백성,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화된 남은 자들을 배출해내는 기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 있죠. 하나님은 타락한 건물인 성전을 파괴하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간판만 교회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봐야 한다. 항상 잘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조차도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은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개념이요, 굉장히 색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의 하나님은요, 막 왔다 갔다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한테도 왔다가요, 다시 예루살렘, 그 막 엉망이 된 예루살렘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막 데려가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통해 결국은 이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특징들이 참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징이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제 망할 때 멸망하고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좀 당하긴 하는데, 에스겔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바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정말 예루살렘을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회파된 성전을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을 좀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많은 연도들이 에스겔 자신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 멸망당한 해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함께 끌려왔던 그 왕이 통치하던 해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중에는 신약 교회에 가서는 결국 그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되고 있더라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에스겔서를 읽을 때 훨씬 더 재밌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 수업을 정리하고요.